구약 신학이 있고 또 신약 신학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 신학과 실천 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해를 위해서 이거를 꼭 받으시고요. 김 장로님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전달해 주고. 다 받으셨죠, 그죠? 이해를 위해서 이것을 꼭 가지고 다니면서 이번 기간 내내 꼭 4주치 설교를 대충 미리 보내드렸어요. 미리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성경 쪽으로 집중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역사신학이에요. 그래서 교회사 부분을 우리가 합니다. 이때까지는 본문 중심으로 해왔는데 이번 한 달 동안은 교회사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1면에 보시면 간단히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1면에 보시면 베이직 헌장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우리 베이직 교회 DNA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헌장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 어릴 때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외우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라면 베이직 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드렸고요. 거기에 우리 교회는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asic이 있고요. 그 헌장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암기하시기 쉬울 거예요. 세 줄짜리로 돼 있지만 길지는 않지요. 저수지 같은 교회,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저수지 교회, 한마음 교회, 생명 공동체 세 가지가 하나의 센텐스로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저수지 같은 교회, 한마음을 가진 한마음 한뜻이 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함께 가는 생명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 성령,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 교회를 태동케 하신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 예배와 일상 속에서 매일마다 예배마다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있고 일상에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며 그리고 삶 속에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거예요. 삶 속에서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전에 주보에 있는 거하고 하나 추가됐어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간용하고 포용하는 것 추가가 됐고요. 나머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과 당연히 성교에 대한 얘기해서요. 말씀과 성령과 예배와 일상과 성도의 삶과 성교의 사명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여러분이 외우실 DNA이고 Basic Chart of Education에서 교육 헌장으로 정했습니다. 구역별로도 이것을 우리 교회 성도라면 이것을 꼭 외우셔서 뭐 다 교회 많잖아요. 그는 우리 교회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0월 30일 종교개혁의 시작 성경에 번역해서 위클리프와 후스가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여러분의 페이지에 나눠 있어요. 오늘은 성경 번역에 대한 얘기, 성경 번역이 왜 중요하냐 그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본문을 놓고 보면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보는 것이 성경신학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을 공부할 때 그렇게 하죠. 오늘은 이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고 근본이시고 먼저 나신이시고 만물의 으뜸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근본이시고 먼저 나신이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클리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의문을 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교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삶에 위클리프 당시의 삶의 자리는 교황이 무호하며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말씀에는 그가 교회 머리시고 그가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3대 인물은 루터와 쩌빙글리와 칼빈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문제점을 드러낸 분들이에요. 위클리프와 후스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낸 분들이고요. 이 두 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 분은 말년에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고요. 특히 후스는 화형당해 죽고요. 위클리프는 죽은 이후에 20년이 지나서 무덤을 파서 그 무덤을 태워서 강에 버리는 이러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배경이 무엇인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 또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많이 또 죽었습니다. 전쟁과 이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14세기에 유럽에 일어났던 흑사병으로 전 유럽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은 것 말고 유럽에는 또한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요. 동로마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우리의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 하면서 이슬람과 전쟁을 벌인 것이고요. 이슬람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전쟁터에 세워나가면 이긴다 해서요. 마지막에는 소년 십자군을 만들어서 이슬람과 싸우는데 이길 수가 없죠. 패배하게 되죠. 이러한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가 유럽을 휩쓸었어요. 전염병으로 3분의 1이 죽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나니까 시골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시골은. 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로 나가게 되고요. 시골은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심해지면 먹혀 들어가는 게 이것을 죽음의 비즈니스라 말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에 대한 내 사후가 죽고 난 이후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카톨릭에서는 선행을 많이 쌓아야지 천국에 간다. 우리가 카톨릭의 그 신학은 선행 공적이에요.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나면 특별한 신학적인 용어가 등장하는데 연옥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연옥은 중세 유럽의 새로운 신학과 간행이 나오는데 이것이 연옥의 개념이에요. 지옥에 바로 가지 않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두 번째 장소가 연옥인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가 있으면 후손들이 기도해 주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그러한 신학적인 교리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장례를 잘 치러주는 데가 카톨릭이에요.
신학이 그래요. 왜냐하면 가톨릭에서는 사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에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당시의 부자들은 개인적으로 신부를 고용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위 말해서 연옥을 탈출해서 천국으로 직행하는 죽음의 패키지 상품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톨릭의 교회에서 나오는 거죠. 돈을 거두기 위해서 연옥이라는 신학을 가져오고 연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면죄부를 발행하는 거예요. 돈이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 연옥에서 탈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도 소년 십자군들이 어린아이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연옥에 가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금하고 주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바치면 비록 정가가 있는 사람이라도 정가를 사해주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면죄부는 사망보험증서가 역할을 합니다. 면죄부를 받으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교회는 이용을 해서 교회의 중요한 수입원으로서 면죄부를 두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죄부를 만들고 연옥이랑 교리를 만들다 보니까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이상한 교리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3분의 1이 죽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이러한 죽음의 비즈니스가 먹혀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한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신대륙이 발견되게 됩니다. 신대륙 발견이 종교개혁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신대륙이 발견이 되면서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는 저쪽 가면 빠져 죽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구는 둥글다는 얘기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한 거예요. 지구는 둥글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여겼는데 알고 봤더니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도나요? 그렇게 하면서 과학의 영역까지 이때까지 신학이 교회가 과학의 영역까지 통제했는데 이제 보니까 교회가 좀 이상하네. 교회가 과학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요. 교황이나 교회의 권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무호하다고 하는데 교황무호도 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교황이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중세에 여러분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요. 르네상스는 뭔가 하면 다시 옛날로 그리스 시절에 그 위대했던 정신적인 유산을 주었던 그리스 문물,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 복원하는 것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복고풍이 폰테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근원으로 돌아가자. 우리 옛날 그리스 로마의 화려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르네상스 운동의 중요한 키워드예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 르네상스 운동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근원으로 돌아가자 해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 로마의 문화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리스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라틴어 성경보다 먼저 헬라어 성경, 헬라어가 그리스예요.
그리스 말로 된 성경이 라틴어보다 먼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꾸 배우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원문을 보겠다. 나는 그리스를 보겠다 하면서요.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르네상스 운동이 백투더 바이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문으로도 가보자. 성경으로 가보자. 그리스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르네상스 운동이 이상하게 성경 원문으로 돌아가는 운동으로 분위기가 바뀌면서요. 그리스 말을 많이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에 쓰여졌던 그리스 말을 배우면서 back to the origin에서요. back to the Bible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으로 돌아간다기보다 그리스의 언어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면서요. 이 철학 사조가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자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가서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당시에 라틴어 성경이 벌게이터형이라 하는데요. 벌게이터형에 오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진리로 여겼던 이 라틴어 성경에 오역이 너무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왜 이렇게 잘못됐나 하면서요. 거기 이렇게 되면 또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어를 배웠으니까 내가 한번 성경을 써보겠다. 그리스로 된 것을 라틴어로 써보겠다. 이런 운동까지도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라틴어는 고급 언어예요. 라틴어는 굉장히 고급 언어인데 이 라틴어가 좀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사람들의 의문 속에는 이거 지구를 중심으로 땅이 끊어진다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아.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거기 깨져버리고요. 그리고 라틴어 성경이 절대적인 줄 알았는데 이거 번역도 엉망이네. 이러면서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상주의라 그러죠. 상업이 발달하면서 풍부한 자본이 막 도는 거예요. 이제 돈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돈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집 짓는 거예요. 건축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중세 유럽에 망치 소리가 멈추지 않을 정도였다 할 정도로 막 공사를 하는 거예요. 돈이 도시로 몰리니까 공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사를 보면서 교황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추기경도 또 다른 사람들도 너무 잘 졌는데 이 전 세계의 최고인 교황은 이 목조 건물 이거 별론데 이거 목조 건물 별로네 새로 짓자 해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면죄부를 또 발행해서 돈을 또 막 모으는 거예요. 거대하고 화려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돈을 위해서는 면죄부를 발행해야 했고요. 면죄부를 발행한 결과 성경과 설교의 왜곡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종교개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르네상스로 인해서 원래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그리스어를 배우면서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그리스어를 배웠던 그들이 근원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성경 번역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요. Back to the basic으로, Back to the Bible로 가는 거죠. 이러한 중세의 총체적인 교회의 위기, 가톨릭 교회가 되죠. 교회는 계속 무너지고 그 무너지는 원인이 돈과 권력과 이러한 성이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요. 무섭게 무너지고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로부터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발견한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나갔다. 지금 이 가톨릭 교회가 너무 나갔다. 이거 아니다. 이런
의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에 등장했던 두 사람,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라가 두 사람을 보는데요. 이 두 사람을 보면 위클리프는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황청을 방문하게 돼요. 참 머리가 좋았던 사람 같아요. 교황청을 방문한 목적은 영국 왕을 교황이 소환을 해요. 에드워드 3세를 영국 왕이 소환을 하는데 세금 문제로 교황과 영국 왕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왕의 사절단으로 교황청에 가서 교황과 얘기하고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요. 위클리프가 충격을 받는 것은 교황을 보니까 세금 문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교황이 문제가 있다.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말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결국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돈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요. 교황에 대한 존경심, 교회의 머리로서 교황을 따랐는데 교황이 돈만 밝히는 속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에 대한 이 실망감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말하기를요.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인간인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교황은 적 그리스도다. 아주 무덤을 파는 말을 합니다.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인 때에 예수를 따르지 않는 교황은 적 그리스도다 하면서요. 그가 그렇게 외치면서 죽을 각오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교황에 대해서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그러죠. 교황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예수가 교회 머리이시다. 그가 근본 본체시고 교황은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이제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순간 무덤을 판 거예요. 그는 계속 말하기를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성직자들이 교황이 돈을 얼마나 밝히는 속물이라는 걸 봐버렸기 때문에 온통 돈에 대한 욕심, 세속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하면서요. 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한다. 바이블이어야 되지.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세상의 모든 판단 기준은 타락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근거는 성경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성경을 다 꺼내들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몰라요. 라틴어는 고급 언어예요. 평신도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한국 신부들도 한참 전두환 때 데모 많이 할 때 그분들이 한국말 하면 알아들으니까 라틴어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라틴어는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라틴어는 성도들이 라틴어를 알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안 가르치고 우리가 주는 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기만 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가운데 위클리프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그렇다면 이 라틴어 성경 가지고 이 성경을 우리의 언어인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 해서요. 그가 영어로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당시 교회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을 번역하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요. 그는 가장 시급한 것은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영어 성경을 내놓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미웠는지 그가 죽고 난 후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무덤의 시체를 끄집어내서 불에 태워서 뼈를 강물에 3번 나누어서 뿌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시처럼 여겨진지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이제 위클리프의 그 일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체코를 우리 보헤미아라 그러죠.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도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고요.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후스가 외치면서요. 면죄부 파는 것이 잘못되었다 하면서 동일하게 그도 외친 것이 교황에 대해서 건드렸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교황이 맺는 열매를 보니 교황은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당시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죠. 일로 인해서 그는 공의회에 소환되어서 불에 태워서 화형당해 죽게 되고요. 이때에 위클리프 역시 무덤에 있던 걸 끄집어내서 이렇게 태워버리고 버렸던 것입니다. 일반인에게 이들이 깨달은 것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르네상스로 인해서 그리스 언어로 된 성경을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이 이제 100년 이후에 일어날 루터와 칼빈으로 이어지면서 종교개혁이 돌불처럼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말씀을 우리의 말로 읽기 시작하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독점하고 보급을 막았던 로마 교황청에 반해서 위클리프와 얀 후스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back to the Bible이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요. 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권주의자들에 반해서 성경을 번역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염병을 들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죽어갔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개혁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타락했던 교회를 바로잡는 것도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교회는 세상과 너무 친밀해지고 세상과 대화를 하고 세상의 타종교와 대화를 하고 세상과 다리를 놓으려고 하고 성도를 위로한다는 명목하에 인간의 위로에 관한 내용으로 찬양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교회는 너무나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왔고 성경에서 떠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그때부터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구자들은 늘 말하죠. 교회는 늘 개혁되어져야 한다 말하고요. 거기에서 리폼드 처치가 나오는 거예요. RCA나 리폼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교회는 늘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교회관이에요. 늘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좌표를 확인해야 되고요. 세상에 쏠려가지 않도록 영적인 좌표를 확인하고 또다시 확인해. 어떻게 확인해?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봐야 내가 어디 있는지 내 위치를 아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좌표를 인정하고 어느덧 쏠려 내려갔던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좌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쏠려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영적 회복의 첫 번째 길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나머지는 다 그 발 앞에 있다고 힘주어 외쳤던 믿음의 선구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고 매일매일마다 승리하며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